레마가 무엇입니까? 人马这个单词是什么意思呢？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거든요. 神赐给我们的这个话语，这个话语本身这个单词叫罗果斯。 예, 근데 이 레마는 이 내게 부딪힌 말씀이에요. 那么人马就是这个话语碰撞到我的内容。 오늘 본문 말씀에 마리아가 말하죠. 今天本文玛利亚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我是主的使女，情愿照着你的话成就在我身上， 내게 이루어진 말씀. 成就在我身上的话。 말씀대로라는 말은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말합니다. 照着话语说的就是神具体的话语， 성경의 수많은 약속 중에 在圣经当中无数的约定当中 내게 주신 약속이죠. 赐给我的那个约定。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에게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那么神今天赐给我以及赐给我后代的话语到底是什么呢？ 나의 내면에 울리는 그런 음성이라고 할 수 也 있죠. 可以说是我们内在所反映出来的声音到底是什么？ 내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就是赐给我心灵里面的， 또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말씀. 以及我们生活现场当中所面临的话语。 그래서 누구나 이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所以无论是谁，一定有这样的一个约定。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모든 것들이 사실 약속대로 흘러가거든요. 我们做什么事情也好，或者说跟某些人见面也好，都会按照约定去进行，对吧？ 심지어 우리가 뭐 차도를 건너는데도 신호등이라는 사회적 약속이 있는 거죠. 甚至于我们过马路的话，也有这个红绿灯信号的这个约定，我们才能够去正常运行。 이게 없으면 너무나 혼란스럽고 헷갈리게 되죠. 如果没有这样的信号的话，我们就会非常的混乱，对吧？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我们现在有信仰生活， 악한 사탄이 방해를 하죠. 凶的撒旦就会一定妨碍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고 있어요. 我们，守着自己的信心，一步一步的往前在走。 물론 우리가 컨디션이 좋고 면역력도 좋을 때도 있어요. 当然，有的时候我们的健康状况啊、免疫力也是挺好， 근데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이 빠질 때도 있거든요. 但有的时候我们可能精神上或者说肉身上很软弱的时候呢， 마치 우리가 감기에 걸리기도 하듯이. 就像我们犯了感冒一样。 근데 그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뭐냐? 那么这个时候能够恢复的力量是什么？ 하나님의 말씀이자 곧 약속이에요. 是神的话语，也是神给我们的约定。 이게 없으면 더 방황하고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如果没有这个部分的话，我们就会更加彷徨，更加的混乱。 자, 그러면 나이가 많을수록 혹은 나이가 적을수록 어디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那么我们说年纪越来越大，或者说年纪越来越小的这些人，他们到底受着什么样的影响呢？ 인생을 좀 많이 살아봤고 한 분들은 웬만한 시련과 풍파는 또 계속 지나갑니다. 年纪越来越大的人，他们对于人生面临的这些风浪啊、一些逼迫了，他可能就是随风而逝了。 근데 만약에 내가 사춘기에 방황을 한다 했을 때, 但是当我们是在这个叛逆期的时候， 이 구체적인 또 사실적인 약속이 없으면 如果没有这个事实性、具体性的约定的话， 훨씬 더 심하고 길게 방황을 하겠죠. 那么当然就会更加严重的、更加长时间的彷徨了。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神常常与我们同在，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只是我没有办法感知而已。 말씀은 늘 항상 있어요. 话语常常就是在那儿， 내가 못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但是我却不能抓住的意思啊。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所以通过这一次时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레마 무엇입니까? 神赐给我的这个话语레마到底是什么？ 내가 뼈에 새기게 하옵소서. 愿真的能够刻印到我里面， 이 각골 명심이라고 하죠. 这个叫做什么刻骨铭心，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就是能够刻在我的心灵深处。 정말 각골 난망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有这样的一个成语叫做刻骨铭心，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각인시키게 하옵소서. 真的愿能够刻印在我的心怀意念当中，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能够扎下根吧。 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愿各位能够蒙到这样的应允。 첫 번째로 각인이에요. 第一点，刻印。 먼저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我给大家画一个图， 이제 뭐 그냥 빙산이에요. 冰山。 우리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我们说冰山一角， 이 밑에는 어마어마한 얼음 덩어리가 있는데 但是底下其实有非常大的、巨大的冰石， 바다 위에는 살짝 나와 있죠. 但是海面只露出一角， 그 한 조각 일각이란 말이죠. 所以说露出一角， 이게 우리의 의식이에요. 这是我们的意识。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 我们现在看到的、听到的，以及我们思想的、 이 사고하는 거, 我们思考的， 또 알아차리는 자각하는 거. 或者我们自己感觉到的、自觉的， 근데 우리 요 밑에 잠재 의식이라고 있어요. 但是人却有这个潜在意识， 전의식이라고도 하는데 也把这个叫做沉浮的意识， 좀 기억되어 있는 부분, 就是我们人生曾经当中记忆的部分， 저장된 지식이라고도 하죠. 也把它叫做储存的知识。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모르고 있다가 어떤 사건이나 환경에 부딪히면 떠오르는 기억을 말합니다.
平时可能不知道，但是某天面临什么环境、什么事件的时候，突然冒出来的。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어릴 때 탔는데 举个例子，我们小的时候骑自行车， 저 어른이 되어서 뭐 십몇 년 동안 안 타고 있다가 但是长大了可能10年的时间都没有再骑过。 우연찮게 뭐 자녀에게 혹은 손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탔을 때 말이죠. 但是有一天突然要教自己的孩子或者说孙子孙女去学自行车的时候，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但是我们却能够想起来， 다시 배우지 않아도 虽然不用再次学习， 뭐 스포츠 또 뭐 수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 있죠. 或者说运动啊，以及游泳啊各样的这些，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开车也是一样， 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是已经储存了。 좀 쉽게 더 표현을 하면 이렇게 잔잔한 물가에 모래가 탁 있습니다. 我们再简单的举个例子，就是说，在一个特别平缓的水流当中有这个石头， 투명하게 바닥이 보이죠. 然后我们因为水很清澈，能够看到底。 근데 여기에 발로 이렇게 팍 찼을 때 当我们的脚突然间碰撞的时候， 모래가 확 올라오죠. 那么这个石头、沙子就会马上 예, 부유물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就会飘上来，这个时候就会混浊。 이걸 말해요. 说的是这样的部分， 어떤 충격에 의해서 떠오르는 기억들. 是因为某个冲击突然间显出来的记忆， 근데 저 아래는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这个叫做无意识， 이건 좀 감정, 욕구 이런 부분들입니다. 是那某些感情啊或者要求啊，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自己却没有办法感受到，其实 깊숙이 있는 거예요. 是在深层的里面。 예를 들어서 아주 갓난아기 때 불이 났어요. 举个例子，就是说他小的时候可能发生过火灾， 근데 본인은 불이 나서 고생한 경험 기억이 없는데 他其实后来并没有这种因为火灾面临什么样痛苦折磨的记忆， 이 불을 무서워하는 거죠. 但是却害怕火， 물에 빠진 경험이 있어요. 或者以前落水过， 기억이 없는데 아직도 물이 두려운 거죠. 虽然没有太多深的记忆，但是还是会害怕水。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 无意识当中，如果说神的话语进来的话， 끝나는 거죠. 那么人生真的就可以结束了。 이 여기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因为无意识是人无法自我控制的领域。 그래서 왜 막 너무 갑자기 막 화를 급하게 내는 사람들 있죠. 有的人突然间就特别是突然间发生大的气， 그래서 막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나중에 정신 차리는. 然后在这样的一个愤怒当中发生了大的事件，最后才突然醒过来。 가사는 무의식 중에 그랬다고. 就是他会说啊，我无意识就做了这样的事，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也不知道我自己为什么会这么做，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是自己无法控制的。 그러니까 이게 7세 때 이미 완성이 된답니다. 科学证明，7岁的时候就已经完成了，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거 从父母而来的， 그리고 아주 갓난아기 때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이 이 무의식을 만든다는 거죠. 以及特别幼小的时候，通过周边的环境啊感知到传达的这无意识就已经形成。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所以我们统筹的来看， 내 의식에 계속 반복되고 긍정적인 경험이 강화되고 如果说我的意识反复的得到了一些积极向上的这些刻印，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결정이 되겠죠. 那么面临某件事情的时候，就会最终作为因为这样的部分成为我最终的选择余地了， 이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会让我能够找到方向。 결국은 내 정체성이 딱 돼버립니다. 所以这个部分最后就成为我们自己的本身。 그래서 이 각인이라는 건 참 무섭죠. 所以刻印真的让人觉得很害怕。 뿌리를 내려서 체질이 된다 하지 않습니까? 我们话也说会扎下根，成为体质。 여기에 지금 내가 무엇이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所以说这里面我们到底有什么进来了？ 거의 다 의식주가 들어갈 수 있죠. 大部分的人就是衣食住行， 아, 돈이 최고야. 有钱就最好了， 아, 명예가 최고야. 有名誉是最好的。 아, 남자로 태어났으면 권력이 한번 내가 장악하고 부려봐야지. 作为男人的话，你看我必须得要有个权利，得玩一下呀！ 무슨 난 인기가 최고, 인기 스타 되고 싶어. 我要成为最有人气的人。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所以到底什么在这样的一个无意识当中呢？ 우리는 어떻게 자라왔고 我们是怎么样成长的？ 어떤 후대들을 지금 키우고 있냐는 거죠. 我们现在又在养育着什么样的后代？ 과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고 果然，这里真的是以神的话语成为基准了吗？ 우리 깊숙이 우리가 교육을 또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我们要应该做一下检验，我们这些根的深层是否拿着话语在做着施工呢？ 만약에 다른 것들이 이미 각인되어 있다. 如果说已经是其他的在刻印了， 빼내야 되죠. 那么当然要拔出来。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但是这个过程并不容易。 우리 그냥 자신 한번 보세요. 我们来看一下我们自己， 시간 지나고 나서 말씀을 더 묵상했어야 됐는데.
过后我们就会想，啊，当初早应该更加默想话语好了。 내가 정말 그때 기도 더 했었어야 됐는데. 那个时候真的应该多祷告才对呀。 아, 그 영혼이 내게 붙여준 영혼이었구나. 原来那个灵魂是神加添给我的灵魂呐。 내가 둔하고 게으르고 因为 귀찮아서 我太愚昧，因为太懒惰， 놓쳤구나. 所以错失掉了呀。 우리 늘 그런 반복되는 삶을 살거든요. 我们常常过着这样反复的人生， 결국 각인된 대로 살게 되고 所以人最终按照刻印的过着人生 또 ， 사는 대로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又按照自己的生活再一次反复刻印。 요점에 말씀을 떠나 있으면 所以说，如果离开话语的话，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없으면 没有神赐给我的这个约定的话， 계속 세상 것을 각인시키고 那就不断的刻印着世上的， 세상대로 살아가고 然后按照世上的过人生， 또 그걸 각인시키고 而且又再一次反复的刻印， 악순환이 되는 거죠. 就是恶循环。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所以该怎么做？ 7세 때 다 완성이 된다는데 说7岁的时候就已经都完成了， 기도하셔야 됩니다. 所以我们要祷告。 정말 하나님 내게 이 새로운 영적 DNA를 주옵소서. 神呢，愿你赐给我崭新的属灵的 DNA，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다시 이제 회복시켜 달라고. 我们在神面前应该祷告，神呢，愿你恢复我成为真的新造的人吧。 그래서 의식적 실천이 필요해요. 所以我们需要意识性的实践， 어떻게 보면 40일 집중 훈련이라고 할 수 있죠. 也可以说什么40日的集中训练呐、 의식을 하는 겁니다. 要意识性的去做，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强行也好，得去做， 어떻게 보면 이제 습관 들이는 거죠. 就是为了让我们形成习惯。 공부 절대로 안 하는 아이들 의자에 앉히는 연습부터 하잖아요. 绝对没有办法学习的孩子，首先训练他能够坐在那里 말씀을 보고 看话语、 듣고 听话语、 읽고 诵念话语 쓰고 、写话语、 외우고 背诵话语， 되뇌이고 然后再一次反复。 내 속에 있는 이 잘못 각인된 것들, 我里面错误的这些刻印， 이 무의식에 완전 노예되고 함정 올무틀에 갇힌 부분들을 我无意识当中的陷阱啊，完全框架已经被网络捆绑在这里的一切，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이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拼命的努力要通过意识性的去改变。 그러면 이 잠재의식 속에 이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한답니다. 那么在我们的潜在意识当中就会有改变。 내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다. 假如说我们是一个非常自卑的人， 그런 사람 있거든요. 有这样的人， 같은 말을 해도 막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 有的人就是同样的话，但是听起来时候就觉得被扎心了。 그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那这样的人特征是什么呢？ 너는 팩트만 말해. 我就只说这个， 틀린 말 아니잖아. 我没有说错的话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我说的话是为了你好啊。 근데 상대방은 완전 막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죠. 但是对方听到的时候，就是心里面太疼痛了， 그거를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그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就是自己不知不觉、无意识当中已经有这样的部分存留。 바꾸려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想要改变并不容易， 이 부부끼리 왜 싸웁니까? 夫妻之间为什么争吵？ 결국은 뭐 이런 문제거든요. 结果就是因为这样的问题。 이 수십 년 따로 살다가 같이 사니까 다 안 맞는 거죠. 几十年独自的各样的生活圈子，然后突然间结婚了在一起，当然很难一致。 누구는 그냥 치약 중간부터 짜서 쓰고 有的人挤牙膏可能从中间挤， 누구는 뭐 끝에서부터 눌러가지고 이렇게 막 와야 되고 那有的人可能就是从尾部要这么挤， 그 무의식 중에 싫은 거예요 상대가. 就是对方无意识都互相讨厌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啊，为什么你要这么挤？ 뭐 중간부터 짜는 사람은 아니 마지막에 이렇게 그 하면 되지. 从中间挤的人觉得最后用到尾部的时候，用到最后剩的时候这么挤可以呀、 처음부터 그래 하지. 啊那刚开始就应该这么从尾部挤呀、 또 양말도 왜 이렇게 남편도 막 뒤집어가 틱 던져 놓으면 부인 막 열받잖아요. 那像丈夫的话，可能脱完袜子就反着脱嘛，然后妻子因为这个会生气。 왜 양말 뒤집어 놓냐고 빨래하는 사람 계속 다시 뒤집게. 我为什么要反着把袜子脱下来了？你让洗衣服的人多闹心呢？ 맞는 말이죠. 说的也对呀、 남편이 아니 안이 깨끗해야지 발 닿는 부분이 이래 핑계 대봅니다. 那丈夫就可能找借口，碰到脚的里面的应该干净才对呀、 듣고 보면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 反正听的话也是对的，是吧？ 그러니까 왜 안 고쳐지냐? 但是为什么不改变？ 내게 잘못됐다는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因为他们没有认知到自己是错误的， 이걸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이 없는 거죠. 也没有领悟到这个是要改变的。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죠. 所以我们可以说某一方面是个拧巴的，对吧？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인지하는 거. 我知道的和我不知道的这些部分要去认可的这个时间，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친구는 메타인지가 낮아요. 所以没有办法学习的这些人的这个孩子，他们的这个认知方面是非常低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他没有能力能够区分自己认知的和不认知的到底是什么， 그래서 내가 아는 것만 공부를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죠. 所以他认知到的部分，他可以不断的去学习，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은 그대로죠. 但是
努力的学习，可能成绩还是那样， 왜 공부 안 해도 아는 걸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因为他学的都是只是已经知道的内容。 근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내가 모르는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那学习好的孩子是以他不认知的、不知道的部分去为中心学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를 내가 모른다고 알고 있는 지능입니다. 他拥有的智能就是知道自己什么是不知道的。 내게 잘못된 각인을 잘못된 각인이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我错误的这个刻印，我们要领悟到这个是错误的刻印啊！ 내가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게 틀렸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就是要领悟到啊，我常常拿着这样否定性的、指责性的语言在伤害着别人，要领悟到这一点才对呀、 그러면 어떤 의식적인 실천을 할 수 있습니까? 那么这个时候会有什么样意识性的实践呢？ 억지로라도 좋은 면을 찾는 거, 强行的也会要去找积极向上的一面， 좋은 부분을 내가 기록해 보는 거, 然后就把好的这一方面去做一下记录， 장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为了找到优点投资时间， 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감사했던 거를 이렇게 적어보는 시간, 或者说结束一天的时候去准备一些时间，记录一下今天的感谢是什么， 이런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有可能就会有这样的实践行为，对吧？ 그러면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면 那么把这些应用到我们的生活当中的话， 도저히 복음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나의 각인, 真的无法去思考福音的我的这些刻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그 실천을 찾아보는 거예요. 就找到这样的实践，可以拿着神的话语开始我的一天，以及结束我的一天。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나의 무의식까지 와야 됩니다. 神的话语以及约定要进入到我的无意识当中， 그 약속이 중요하고 이 약속이 생명처럼 느껴져야 돼요. 这个约定非常的重要，要感受到它是生命一样。 아니 약속을 한 사람은 내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약속을 했는데 跟我们约定那一位说，把你的儿子献上。 약속을 받는 사람은 누가 뭐 그 약속해달라 했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但是如果蒙受这种约定的人突然间说，谁说跟你做这种约定的话？ 근데 우리 그렇게 살거든요. 但是我们却常常跟神做这样的人 괜히 生。 뭐 괜히 하나님 알게 돼가지고 神干嘛非得要这么做？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让我现在这样进退两难，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죠. 那么这个真的是一个大的混乱了。 그래서 깨닫고 이 어떤 면에서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 수반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正因如此，领悟改变有可能会觉得我们要面临刻骨的疼痛。 이 창세기 3장에 나중심된 사람들 정말 이거 고치기 힘들어요. 创世纪3章，自我中心刻印的人真的很难改变， 뭐가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都不知道，也许不知道自己到底无意识刻印了什么，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这个才是真正的最大的委屈了。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항상 피해자예요. 听这样的人的言论的时候，发现他自己常常觉得自己是一个被害者。 복음을 떠나서 我们不提福音， 이거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지 할 정도로 有的时候就觉得跟这样的人怎么样的去做咨询呢？是吧？ 계속 남탓만 하는 거죠. 因为他不断的就埋怨别人呢， 자기는 계속 억울하고 然后觉得自己总是委屈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这样的人该怎么样能够去 아니 纠正？ 그 상처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전도 제자로 이렇게 사역으로 바꿔야 되는데 神让这个在伤痛当中的人要改变他成为传道门徒， 오랜 시간과 长久的时间， 이렇게 노력이 필요하겠죠. 当然也需要这样的努力， 정말입니다. 真的是这一点实践， 이 노력과 실천, 집중 훈련 가운데 在努力实践集中的训练当中， 이 잠재의식의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죠. 就是要兴起无意识的变形。 너무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本来是非常自卑否定性的人， 조금씩 긍정적으로 된다는 거죠. 但是一点一点的积极向上。 너무 자기 중심이었던 사람이 本来是完全自我中心的人， 조금씩 이타적이 되는 거예요. 但是一点一点可以能够正确的中立的看待。 우리 딸들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我们举个例子， 언제 딸이 철들죠? 女儿她们什么时候能够觉得就是长大成人呢？ 지가 딸을 낳아봐야 돼. 等她生了姑娘，她就知道了，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原来我妈妈是这样养大我的呀。 그 딸을 그냥 키워집니까? 我们是随便养自己的姑娘吗？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하고 고백할 때까지의 엄청난 이 스트레스와 힘듦과 이 육아의 그런 고통이 따르죠. 在她真的领悟到、明白了啊，原来我的母亲是这样养育了我之前，我们在养育这个孩子的时候，肯定会面临很多的痛苦、挣扎、矛盾了。 자, 그럼 우리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지독하게 하나님을 안 믿다가 那么来看我们的人生，就是我们这样的执着的完全不信神， 그 신앙생활이 이렇게 탁 전환되는 사람들 있죠. 但是有一天有了这样信仰的转换， 어떤 큰 충격이 임할 때 그래 됩니다. 他如果有这种大的冲击的时候，可能会马上改变， 차에 치여서 70m 튀어 날아가요. 有可能是被车撞了之后飞出去了， 너무 갑자기 억울해 누명 쓰고 감옥에 가버려요. 或者突然间被别人污蔑了去了牢房， 그냥 덜컥 건강검진인데 암이래요.
突然间有一天只是健康检查的时候说你得癌症了， 바로 각인됩니다. 那么这个时候马上就会刻印。 그럼 우리 후대를 이래 다 각인시켜야 됩니까? 但是我们的后代应该要这样的方式当中被刻印吗？ 아니 평상시 예배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과 감사 속에서 각인되는 게 아니라 不是平时在礼拜啊与神见面当中有这个感谢的刻印， 이 약속 붙잡고 나의 레마를 갖는 게 아니라 不是因为持定了神的约定成为我的话语持定， 진짜 뭐 막 귀신 들리고 막 真的非要某一天被鬼附，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고 然后因着基督被医治， 왜 극단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非得要有这样极端的方式吗？ 아니에요. 不是的呀。 물론 하나님 그런 은혜를 그런 계획을 가진 분도 있겠죠. 当然，我们的神也拥有这样的计划，也会赐给这样的恩典。 그럼 다 암 걸려야 되는데 那么当然就都要得癌症了，是吧？ 평상시에 我们应该是平时 의식적인 실천, 意识性的实践。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잡기 위한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愿各位能够去挣扎一下，把神的约定视为我的话语。 그러면 이 변형 가운데 결국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올 때까지 那么在这个无形的在这个变形当中，能够显出我们无意识的行为。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삐끗하면은 우리 어르신들 막 주여 이런 거 있잖아요. 有的时候，一些年老的信仰的这些前辈，他们走路的时候，可能脚崴的时候，他们就会说啊主啊，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하죠. 他们说啊父啊，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죠. 他们是无意识当中出来的。 뭐 내가 가다가 이렇게 자빠지는데 마호메트 뭐 이렇게 안 하거든요. 我们走路的时候，不会突然间崴脚的时候去喊其他的，是不是？ 결국 내 각인된 대로 나와요. 意思就是按照我们刻印的所显出来。 우리 청소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여기 다 각인돼 가지고 但是我们的青少年无意识当中全部都刻印在这世上的， 이 말의 반턴이 욕이에요. 他们嘴巴开口说话一半都是在骂人的脏话。 이 욕하지 마라 하면 이게 문장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욕이잖아요. 如果不让他们带着脏话，他都没有办法说一个完整的句子。 그러면 욕을 안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실천해야 되죠. 正因如此，为了不说脏话，我们需要非常多的努力跟实践。 이 문제와 사건이 왔는데 바로 인본주의로 돌아간다니까요. 很多的人发生问题跟事件的时候，就一不小心就回到人本主义， 바로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马上不信仰、埋怨呢， 바로 전화 목록 통해서 전화해가지고 사람들 구하고 然后马上就找一下这个电话簿里面的存的名单，去跟别人提问怎么帮助我，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从来没有一次在神面前去提问。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예비되어 있는 것을 전혀 관심 없고 神在约定当中已经预定了这一切预备的，但是完全不关心， 막 갑니다 그냥. 然后就这样子没有感动的活 오직 着， 해결책을 위해서 真的为了这个唯独的解决对策，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所以这个部分我们应该要小心。 사탄이 이걸 얼마나 노리고 있겠습니까? 而且撒旦也拿着这个部分拼命的想要欺骗我们。 지금 이제 세상이 더 발전하고 미디어가 막 우리 아이들 손에 다 들어가 있죠. 现在这个世界已经发展到这种程度，媒体所有的这些信息全部在孩子手中， 부모님은 애가 조용하니까 그냥 줍니다. 因为给这个孩子看的时候，孩子会变得更安静。 그냥 나 설거지하고 집안일 해야 되는데 뭐 찍소리 안 하고 휴대폰 던져주면 혼자 이렇게 보면서 밥 먹고 하니까. 那我要做饭呐、或者要整理家里的时候，那把这个手机给孩子看的话，孩子就不会发声，就跟安安静静在那边待着，多好。 그걸 다시 빼내고 새로운 각인을 넣기까지는 아마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把这个抢走，再要刻印新的话，那么真的需要很多的征战了。 뭐 우리가 뭐 로고스가 무슨 뜻이다. 我们说了，罗古斯道是什么意思呢？ 레마가 무슨 뜻이야. 啊，人们又是什么意思？ 내게 오신 약속이구나. 是神赐给我的约定啊！ 아 이게 나의 내면의 현장에 가야 되구나. 啊，这个要在我的内在，要在我的现场当中去行走啊！ 진짜 뼈에 새기고 마음과 심정에 새겨야 되구나. 你要刻在我的心怀意念当中啊！ 누가 모릅니까? 谁会说什么呢？对吧？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 레마를 붙잡고 가야죠. 无论是谁，当然在问题状态当中抓住神赐给我的话语啊！ 근데 있냐는 거예요. 但是你到底是否有啊？ 그러면 후대에게 전달이 되고 있냐는 거죠. 而且我们是否也在传达给后代呢？ 뭐 요즘 이제 태어나고 있는 또 지금 한 초등학교 정도 되는 모든 친구들은 거의 다 이게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잡고 있어요. 现在出生的孩子呢，以及就是说是小学之前的话，他们都具备这个部分，因为父母也这样子， 이 아이 이름에 그게 많이 각인돼 있죠. 就是对于孩子的名字，父母会想很多。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름을 짓죠. 那么父母会在祷告当中，希望孩子过这样的人生，带着这样的一个部分给孩子取名字。 그리고 거의 이 이름을 짓게 된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而且取名字的时候，一定会有一些关于这个名字的圣经话语。 그래서 별명이 있죠. 우리 뭐 유치원 이런 데 가면 在孩子上幼儿园的时候，可能孩子也会有一些外号， 뭐 언약 계승자, 或者他是继承应许的人， 뭐 이런 뭐 시대 살릴 전도자, 或者说他是救活时代的人， 또 성경 인물을 이렇게
약속에 대입하기도 합니다. 然后也会拿着圣经的一些应许的人物做一些对比去取名字， 정말 중요하죠. 这个很重要的。 우리 아이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 없이 선생 없이 목회자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这个会成为我们孩子在某些重要决定性的瞬间，没有父母、没有老师、没有牧会者的时候重要的选择。 지금은 몰라요. 现在可能不知道， 지금은 그냥 아이고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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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죠. 现在我们就是觉得啊，你太可爱，太可爱了。 근데 이 아이에게 계속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但是会不断的刻印给这个孩子， 또 성경 인물을 또 특히나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而且有的人会喜欢圣经里面代表性的一些人物。 우리 남자애들은 보통 다윗, 一般男孩子的话，就会以大卫为代表性人物， 모세, 摩西， 뭐 이거 참 좋아해요. 当然也很不错啊。 제가 이렇게 학교를 하면서 물어보면 거의 다 요 사이에서 나와요. 啊，我在学校运营的过程当中问我们学校的孩子的时候，他们大部分都是有这样的一个人物的背景。 요셉 좋아한다. 啊，说他小的时候就喜欢约瑟。 여자애들은 또 에스더를 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那像女学生的话，大部分都会喜欢以斯帖这个人物。 정말로 우리가 후대들에게 이 약속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所以我们一定要对我们的后代刻印神的约定。 그럼 우리 후대들 그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이 어떤 레마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我们来看一下圣经当中7个人们的他们到底拥有什么样的人马神的话语呢？ 하나님께서는 그냥 부르지 않아요. 神不是随便的呼召， 반드시 약속을 주십니다. 一定会首先赐给约定应许。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创世纪37章1到11节， 누구죠? 约瑟是吧？ 요셉입니다. 是约瑟。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神赐给他什么样的约定呢？ 해와 달과 11별이 네게 절하겠다. 太阳、月亮、星辰会向你下拜， 11곡식단이 네게 절하더이다. 11个禾稼会向你的禾稼下拜。 꿈 꿨죠. 他做梦了， 우리 뭐 그냥 꿈 꿉니까? 我们随便就会做梦吗？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꿈도. 其实梦都是从我们的无意识当中出来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亚伯拉罕、以撒、雅各、约瑟 저 선조 때로부터 내려오는 이 언약이 是从先祖而来的应许， 이 요셉의 무의식에 각인되니까 在约瑟的无意识当中刻印了， 하나님이 꿈으로 화답했지 않겠습니까? 所以神就会通过梦给他答案。 결국은 이제 총리가 돼서 이루죠. 当然，最后成为总理，成就神的应许。 자, 그러면 이 꿈을 꾸고 총리가 될 때까지의 시간이 몇 년입니까? 那么从他做这个应许的梦到应许的成就，花了多少时间呢？ 요셉이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가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총리 됩니까? 约瑟是上小学、中学、高中、大学，然后考试之后，然后成为了总理了吗？ 형들이 죽이려고 들었죠. 是兄长想要杀死他， 마침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그냥 물에 빠져 죽일라 했었죠 원래는. 正好这个坑里面没有水，本来是要把他扔到这个坑里面用水淹死。 아이고 살았네 하면 좀 부모님 무섭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看到弟弟活过来的话，应该要想一下敬畏神、害怕才行，但是却把他卖给了埃及啊！ 요셉 옷 짐승 피 묻혀가지고 아빠한테 뭐랍니까? 짐승이 죽였다고. 然后把约瑟的彩衣抹上牲畜的血，对父亲撒谎说这是约瑟死了。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어떻겠습니까? 如果说我们的家庭里面发生这样的事情，该怎么办？ 형제 자매간에 너무 미워해가지고 兄弟姊妹之间互相非常的恨恶。 그 어린 요셉이 13세 된 요셉이 当时只有13岁的约瑟，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겠어요? 他该受多么大的精神上的挫折， 노예로 가서 被卖为奴隶了， 또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然后后来又去了牢房。 그 17년이나 인생 동안 요셉을 붙들었던 레마. 在17年的人生当中，约瑟所抓住的神的约定人吗？ 부모가 지켜줍니까? 是父母吗？ 형들이 지켜줘요? 是兄长能够守护吗？ 뭐 교사가 따로 있었습니까? 或者有另外的老师守着他们吗？ 말씀밖에 없었어요. 只有神给的话语， 우리 아이에게 레마를 각인시켜야 돼요. 需要对我们的子女刻印神的人马话语。 성경의 여러 약속 중에 이 아이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圣经当中各样的约定当中，有神唯独赐给这个孩子的应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出埃及记2章1到10节， 모세입니다. 摩西， 이름 뜻 자체가 물에서 건져냈다. 他名字的意思就是从水当中被拯救出来的。 이 정체성을 부모가 얼마나 교육했겠습니까? 那么对于这个本身，父母多少程度的刻印了，是吧？ 그 기한은 젖될 때부터 해서 这个期间是他断奶为止， 이제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야 되니까 现在要成为埃及的王子过人生了。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엄마가 엄청나게 언약을 각인시켰을 거예요. 没有多少时间的这个期限当中，母亲该多少程度的刻印应许啊？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你不是埃及人， 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你是持领神应许的人。 정말 우리 백성 이렇게 고통당하는 我们的百姓在这样的痛苦当中，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어요. 摩西记录了摩西五经，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썼습니다. 创世纪、出埃及、利未记、民数记、生命记。 그럼 이 아이가 부모 품을 떠날 때까지 이 성경을 기록할 만큼 각인된 내용들 한번 보세요. 你们来想象一下，他离开父母，但是却能够记录这个5卷书的这种刻印的程度。 천지를 창조한 것부터 시작해서 从天地万物的创造开始， 아담이 첫부터 타락했던 부분, 以及亚当的堕落， 그리고 창세기에 나왔던 모든 인물들 있죠. 还有创世当中所有的这些人物， 여자의 우선 이렇게 또 약속된 부분들, 以及神对我们的约定，女人的后裔内容， 피제사 드려야 되는 부분들, 还有必须要献牺牲祭的内容， 거기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될 이유, 并且要征服迦南地的理由是什么？ 그곳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메시아가 올 땅이라는 부분들. 并且告诉他迦南地是亚当夏娃离开神之后，神要派遣弥赛亚诞生的迦南地。 이게 그 어린 아이 마음에 다 각인된 거죠. 这些内容全部刻印到幼小的摩西的心里。 때가 되었을 때 到神的日期满了，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서 神树立他为指导者， 출애굽을 시키죠. 让他出埃及。 물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当然，摩西最后没有进到迦南地， 근데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미 어릴 때 이 레마로 들어간 거죠. 但是这些惊人的内容是在他小的时候就已经进入他里面，就是神的话语进入到摩西里面。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 撒母耳记上3章1到18节， 사무엘입니다. 撒母耳 어릴 때 성전에 맡긴 바 되었어요. 小的时候就被拜托交在圣殿当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큰 일을 일으키리니 神为以色列要行一件大事， 한 일을 행할 거다. 神一定会行一件事， 그걸 듣는 사람마다 귀가 울리리라. 所有听到的人要倾听神的声音。 당시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虽然当时有以利祭司长，但是神却呼召了撒母耳。 앞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 将来以色列要发生的事， 엘리 제사장 가문에 일어날 일들 以及以利祭司长家门所发生的事， 말해주셨죠. 全部都告诉了撒母耳。 사무엘이 사는 동안 전쟁이 그쳤다 했습니다. 撒母耳在世的时候，战事平息。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撒母耳所说的话一句都没有落空， 레마를 붙잡은 자의 삶이죠. 这是持定话语的人他的人生。 이 사무엘이 또 제자를 남기잖아요. 而且撒母耳也留下了门徒。 사무엘상 16장 13절이죠. 撒母耳记上16章13节， 다윗입니다. 大卫，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으로 꼽히고 있죠. 大卫王被树立为以色列当中最高的王。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撒母耳被高有，当大卫被高有的时候， 여호와의 신이 임했어요. 说耶和华神的灵临到了他。 무슨 언약을 전달했겠습니까? 那么会传到什么样的应许呢？ 언약궤, 约柜、 성전, 圣殿， 완전 다윗의 무의식 중에 각인됐죠. 完全刻印到大卫的无意识当中。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언약궤로 회복한다. 无论发生什么样的事情，我一定会恢复约柜。 실제로 언약궤가 돌아올 때 다윗은 너무 기쁜 나머지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甚至于约柜被运回来的时候，大卫特别的喜乐，跳舞的时候裤子脱下来都不知道。 그리고 본인 당대 때는 이루지 못했지만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만 가져와라 돈을 할 정도로. 虽然他在世的时候圣殿没有完成，但是他却蒙到的应允就是不要再给拿任何的献物的程度。 그 무엇이 각인되는가? 意思就是说，到底刻印了什么？ 그 각인이 정말 내 깊숙한 곳에 这些刻印真的在我深层的内在里面， 뿌리 내려야 됩니다. 一定要扎下根。 열왕기상 列王记上 19장 1절에서 20절 19章1到20节， 엘리야입니다. 以利亚 호렙산 전투 何烈山的战争， 850대 1로 싸우죠. 850敌1的对决。 그래놓고는 이 로덴 나무에 쓰러져서 또 막 죽여달라 합니다. 享受这样的胜利之后，在罗藤树下求死。 무슨 말씀 주십니까? 神赐给的话语是什么呢？ 엘리사를 찾아라. 要找到以利沙。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겼다. 我已经留下了没有向巴黎下拜的7000门徒。 이게 엘리야에 팍 바뀌는 거죠. 那么这个时候，以利亚完全领受。 이사야 6장 13절. 以赛亚书6章13节，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神赐给以赛亚先知什么样的约定呢？ 그루터기입니다. 树墩子、 밤나무 상수리 나무 다 배임당하고 橡树、绿树都会被砍伐， 그 10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只剩下1/10， 이것마저도 황폐하게 된다. 甚至这些也会被拔除。 그루터기 但是树墩 이 子， 땅의 거룩한 씨 这世上圣洁的种类， 이걸 탁 붙잡죠. 以赛亚持定这一点。 디모데후서 提摩太后书 2장 1절에서 7절. 2章1到7节， 이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保罗与提摩太， 내가 네 눈물 안다 했죠. 我知道你的眼泪，
너는 병사다. 你是神的军兵， 경기하는 자다. 你是要战场上的武士， 농부다. 你是农夫。 디모데가 이 약속을 꼭 잡습니다. 提摩太持定的这个约定， 이렇게 대를 이어서 언약이 전달되고 代代相传，应许相传。 이 전달받은 언약을 나에게 무의식 속에 이렇게 붙잡는 传达的这个应许，在我无意识当中被指定， 이 로마 복음화의 비밀. 这就是能够兴起罗马福音化的奥秘。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야 될 일들입니다. 这也是在我们这个时代一样要兴起的事。 그러면 이 레마를 이제 비전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那么神的这个话要成为我们的意向指定。 비전. 보다가 오늘을 가진 단어죠. 意向是什么呢？我们看到然后就去抓住的， 미래에 있는 일인데 오늘로 당겨보는 거예요. 是未来，但是却把它放在今天来看。 그건 이사야서로 중심 보겠습니다. 我们来以以赛亚书为中心看， 이사야 붙잡은 약속. 以赛亚所持定的应许约定， 어떤 경우도 괜찮다. 이 후대를 이렇게 세워라. 任何情况都没有关系，一定要兴起后代。 후대를 세워서 7장 14절에 兴起后代，在以赛亚书7章14节， 이 올바른 복음을 알게 해라. 要让他知道正确的福音，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取名叫以马内利， 이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는 거죠. 一定要牢牢的持定应许。 그리고 이사야 40장 以赛亚书40章 6절에서 31절 6到31节， 이 말씀을 회복시켜라. 恢复话语， 율법의 1.1획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 神的律法一笔一画也不会改变。 말씀을. 话语 그리고 43장 43章 1절에서 21절 1到21节， 이 모든 것들을 이때 회복시켜라. 所有的一切要恢复，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고 要对我们的后代讲明正确的福音，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서 恢复神的话语。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오라. 已经丢失的，我们要把它夺回。 그럼 60장 1절에서 22절 以赛亚书60章1到22节， 그때부터 전 세계가 살아날 것이다. 这个时候全世界都会被救活。 또 62장 62章 6절에서 12절 6到12节， 이제는 전 세계의 제자들이 또 일어나서 이 일을 반복하는 거죠. 那么现在全世界的门徒都要兴起，反复神的做工。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 내 말을 다 이렇게 비전으로 주셨죠. 神赐给每个人神的话语，成为他们的意象。 누구는 총리로, 有的人可能成为总理， 누구는 선지자로, 有的人成为先知， 누구는 제사장으로, 有的人成为祭司长， 누구는 왕으로, 有的人可能成为王， 누구는 교사로. 有的人可能成为教师。 하나님이 이 비전을 성취시킵니다. 神要成就神的意象， 결국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结果要做的事情就是这些事，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让我们的后代成为门徒。 그래서 그 후대가 그들의 후대를 또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那么这个后代要让自己的后代成为门徒， 이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直到主临那一日为止，不断的反复。 어떻습니까? 各位怎么想？ 나에게 지금 레마가 있습니까? 我现在是否有神赐给我的人马话语呢？ 한번 점검해 보세요. 我们要去检验一下。 나의 이름을 지금 다 이름 가지고 있잖아요. 每个人都有自己的名字， 이거를 복음 안에서 한번 재해석해 보세요. 希望大家把名字在福音当中去进行再解释。 할 수 있습니다. 我们也可以去进行再解释，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我们赋予这个名字一些意义， 그리고 이 평생 성구 以及我们一生抓住的圣经句子。 이거 없으시면 찾으세요. 如果说你们没有这样的话语，希望你们能找到。 아마 없는 분이 많을 수도 있죠. 当然，应该会有很多的人可能没有这样的部分， 내가 그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고 不是说我喜欢的某个圣经话语， 여기서 나올 확률이 높긴 하겠지만 但是大部分人可能是这样的一个概率。 보통 이제 내가 위로받고 힘없고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有的人就一般喜欢一些让自己得安慰的圣经话语， 상처가 있고 막 이렇게 많이 지쳐 있으니까 그렇겠죠. 因为当然每个人都有各样的伤痕呐、各样的这样的部分。 요 관점에서 但是我们是以意向这样的观点， 나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也可以说这是我的使命。 요 한번 찾아보세요. 我们来找一下这样的圣经话语。 그리고 이 평생 구절을 중심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시고 拿着我们一生的这个圣经话语，再来对我们人生做一下解释。 예배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가시는 거죠. 每次礼拜的时候就抓住这样的话语，在礼拜中， 그러면 우리 키워드가 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那么这个时候我们就会有核心点。 내 이름과 평생 성구를 종합해서 보니까 나는 이런 부분이 내 평생의 사명으로 담기는 그 요약된 단어죠. 拿着我的名字的解释啊，以及平时抓住的话语当中啊，在这个部分我们去抓住的这个扼要点。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후대입니다. 像我抓住的就是后代， 저는 이제 후대라고 하면 이상하게 막 가슴이 멍글멍글할 때도 있고 像我的话说到后代这个单词的话，有的时候心里就会不一样，
눈물이 막 왈칵 날 때도 있고. 有的时候可能都会不知不觉就热泪盈眶。 그렇다고 제가 뭐 평상시에 뭐 애들을 굉장히 이뻐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其实我也不是说特别喜欢孩子， 뭐 애들하고 뭐 심지어 제 아들이라도 이렇게 뭐 30분도 못 놀아줍니다. 힘들어가지고. 有的时候就是跟我的儿子，我都没有办法跟他们玩超过30分钟以上，因为太累了。 근데 이 성경에 이제 후대라는 단어를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但是我特别喜欢圣经后代这个单词。 그래서 그 시편 71편 18절이랑 78편 6절. 圣经71篇18节还有78 78편 6절. 篇6节， 이 구절이 제가 이제 뭐 청소년, 청년 이때 좀 당겼었어요. 是我在青少年时间的时候抓住的话语。 이 후대가 또 후대에게. 这个后代又传给另外的后代。 그러니까 내가 후대에게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장례를 이렇게 알릴 때까지 내가 백발이 돼도 하나님 나 버리지 말라. 神的话语说，直到你把这个我的事传达给你的后代，你的白发为止，不要遗忘。 그리고 또 78편은 이는 이제 그들의 후대에게 那么通过你传给他的后代，又传给他的后代。 이 세대를 걸쳐서 이 언약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啊，这些话语的内容就是说，愿你能够带着这样的旨意传达。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학교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可能是因为抓住这样的应许，现在我在运营学校， 좀 저 생각도 못했었죠 제 인생을. 在我的人生当中从来没有想过会有这样的时间。 첫째 아들 이름을 이 구절로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었거든요. 第一个儿子，我拿着这样的圣经话语取了名字， 그러니까 저는 불신 배경에서 태어나서 因为我出生的这个背景是不信仰的家庭， 제가 이제 스스로 철들고 잡았죠. 当然我就指定了这样的一个部分了。 아마 이제 믿음의 1세대를 다 거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我相信有信心的一代，当然会指定这个话语给孩子们起名字。 물론 이제 뭐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아 세례는 받을 정도의 어린 나이에 이렇게 교회 다니긴 했어요. 虽然我不是母胎信仰，但是很小的时候就开始来教会。 그래도 이런 말씀의 중요성 이런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거 제가 직접 찾아 했었죠. 并不知道话语的重要性，只是我当时自己找圣经，然后取了名字 근데 。 우리 후대들은 그렇게 안 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但是我希望各位在养育后代的时候不要这样养， 부지불식간에 이 아이에게 레마가 각인될 수 있도록 要随时随地、无时无刻的要给孩子们刻印神的话语，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도록 让他们的人生能够被神使用的程度， 그가 또 이런 제자를 남길 수 있도록 并且让他能够留下同样的门徒。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간 이 레마입니다. 所以第一讲的题目叫做 Rema， 나에게 레마를 주시고 神赐给我们神的话语， 뼛속까지 각인해 주시고 能够刻印到我的深层骨髓当中，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并且让我也能够传达给我的后代吧。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愿各位能够找到这样的部分。 기도하겠습니다.